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면 이렇게 또 찬양의 소리가 울립니까? 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합니다. 결정적일 때 전화가 안 오고. 자, 설교 초에 여러분, 참으로 저는 그 신앙생활을 중3 때부터 교회 처음 간 날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오랜 세월 몇십 년을 정말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영혼의 참된 만족은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율법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지켜서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한창 이 30, 40대를 지나면서 왕성하게 이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아니,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고 주일날 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역을 다 한 줄 알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상에서 일할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적으로 잘 되려고 이렇게 해서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 인생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좌절도 느끼고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길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확실하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그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셔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그것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이 은혜를 알아야지 자유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도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에서 고통이 있더라도 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힘들어도요, 그 영혼이 평안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선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은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의 이처럼 놀랍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요, 냉철하게, 하나님은 냉정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들 거룩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그들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거룩한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모르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 방방곡 가서 여러분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 불러 모으고 집회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로서 열심히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난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를 섬겼을까요? 그들 뒤에서 누가 역사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다면 그들은 누가 그들을 조종했을까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조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증거를 두 군데서 보여드릴게요.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왜 멈추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발휘하고 성경 설교 말씀도 잘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당하게 주님, 제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선하고 그렇게 살도록 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죄종에게 죄종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그 말씀이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숨을 쉬겨가며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천국 못 들어가요. 한번 보세요. 그 유명한 나름대로 정말 주의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많이 엄청나게 쌓아서 상급을 줘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천국으로 가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법이 21절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 다니는 많은 장로 권사들이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 평신도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그러한 권사, 장로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집주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밖에서 막 문을 두드려요. 주님, 우리도 이 문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예수님에게 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옆에서 이 설교자의, 예수님을 대해서 가르치는 설교자의 설교를 잘 듣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동행하면서 동행한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한번 26절 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면, 주님께 말씀을 들었으면, 가르침을 받았으면 주님이 당연히 문을 열어주고 칭찬해주고 수고했다라고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불법으로 자기 의로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27절 시작. 저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저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들하고 같이 식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 행악하는 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잘되게 하시면서 내 육신의 삶도 내 자녀들도 형통하게 해주는 그 은혜를 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자들이 하늘나라에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28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원의 메시지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이 함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약속을 믿는 자들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캐치해야 돼요. 목사님들은 기도해서 말씀을 묵상해서 성령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이 한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에게 한 약속을 모르면 예수님 앞으로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선지자들에게 가르치신, 약속하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지금이 마지막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일을 하면은요,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예수님께로 이끈 그 사람들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다음 절을 보면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절 시작.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선자의 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영생의 약속, 그것도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예수께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을 모르고 죄종이라고 정말 거룩하고 막 윤리적이고 실력있고 유학 갔다 오고 큰 교회 사역자를 할지라도 이 가르침을 모르면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 선자에 기록된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른다면 다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이 영생의 이 거룩한 약속,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를 여러분 찾아가야 돼요. 주변에 있으면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다녀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진리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라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찾아보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라고 아무 교회나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아니면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 마음대로 마음껏 살다가 그냥 인생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로 찾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진리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와 목사님이 있다면 여러분 힘을 써서 찾아가야 돼요. 그것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힘을 써서. 힘써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보지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보실까요? 이렇게 그 아브라함과 이스가 야곱과 선자의 글에 기록된 대로 이 아브라함, 야곱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로 사는 야곱처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 믿는 영생의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믿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야곱이에요. 야곱.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야곱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야곱이라고 지칭하신 말씀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부터.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 인생을, 세상을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전능하십니까?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다 아세요. 그 누가 구원받을 때인지 다 미리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예지성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저 여러분을 창세전 만주서부터 택하여 주시고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러분을 구속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에게 한 약속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저와 여러분을 앞으로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너를부터 시작.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을 지정하여 불렀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거룩한 생명으로 사는 말씀을, 세상을 이기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죄종을 통해서 듣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는 내 것이라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과 같은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아십니까? 아유 할렐루야. 육신적으로는 아이고 별 말씀이라고 그럴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셔야 돼. 영요. 육신의 생명은 죽어요. 영혼만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는 거예요. 다음 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이거를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아니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빠져 죽어요. 예를 들어서 불 가운데로 가서 타 죽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내 영혼은 불에 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물에 빠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육신의 생명은 다 죽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나에게 이미 임한 줄 믿으십니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3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거룩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속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하고 안 바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4절 말씀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 보기에 우리가 우리 전능하신 영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7절로 건너뛰세요. 자, 이제 모세가 죽고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선자로 불렀어요. 다음 이스라엘 지도자로, 모세 다음 지도자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차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이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율법대로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살수록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이미 선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그 율법을 다 말씀하셨어요. 영생의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형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이 율법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길이 평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말 낙심이 될 만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에 육신의 감정이 다다른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일을 기도로 다 주님께 아뢰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그 약속을 이 설교를 듣는, 영상을 통해서 듣는 성도들이, 본 성도들이 이 말씀 궁금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3장 6절 말씀을 읽고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면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해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복음을, 이 진리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탄이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역사하는 사탄의 종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게, 유리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진리의 사랑을 신명기 3장 6절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모르면,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탄이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멸망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아멘. 하나님이요,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혹에 빠지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런 자들 구원받지 못하게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누구예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안산의 전신 안산홍이. 구원파, 심지어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정교회라고 주장하는 많은 이 진리를 모르는 그러한 교회들까지도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들은 어떻게 해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그러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행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권사님? 이제 확실하게 12절 읽어봐요.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게 불의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육신의 그 외형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나 그들은 다 이미 멸망에 빠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자들이 하신 약속의 말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이런 사람들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을 이미 택하였다는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 따라서 진리를 믿으면 택함 받은 사람이고 믿지 아니하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고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그 증거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약속대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진리를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에게 하신 이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확실하게 누가 구원받는지를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보시는 분들은 다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4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복음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만 한 절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과 25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낳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자,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 온전한 율법이에요. 우리 온전하게 하신 율법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다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읽고자 했던 야고보서 1장 25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을 온전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